예, 하나님에게도 어떤 집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집착을 사랑이라는 표현도 하지만 뭐라고 하냐면 질투하면서 사랑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그게 앞에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질투하면서 사랑한다 할 때 이게 자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할 때 이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보고, 자신을 할 때 여기에 자신이란 말을 할 때 여기에 아들 예수님을 여기다가 넣게 되면 이 말이 통합니다. 이게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시는, 구름에서 아버지 하는, 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형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실제 인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택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아버지의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다 이름할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어요. 그 이름하는 그 심판 권리를 무슨 거예요? 이게 주의 권리예요. 주의 권리.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의 오른쪽에서 일하실 때, 그 오른쪽의 자리가 주님의 자리, 심판의 자리입니다. 심판한다, 그리고 주님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무엇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식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나는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아들 사랑이, 아들에 대해서, 택하신 아들에 대해서 창세전에 택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을 찬미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택해놓은 자들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근데 이 원리는요, 하나님은 피조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조건 하에 아들만 사랑하기로 선택된 자들이 있어요. 그 선택을 무엇을 생각하면 이걸 예수 안에서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에서 선택. 선택의 방향이 있고 선택의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선택할 때. 예수 안에서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한다? 인간을 선택할 때 하나님 존재, 인간 존재 나오죠. 여기 예수님 존재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인간 존재가 지워져야 예수 안에서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선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인정하고 그걸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를 선택하는 이것이 단순한 거부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미워해야 될 원수가 있어요. 그 원수의 사고방식이 바로 내 안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사고방식이 원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왜 그런 논리가 성립되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이유가, 그래야 하나님의 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빼고 나머지 적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 빼놓고 나머지 것들은 이거는 전부 다 이미 원수의 사고방식이 물들어진 엉뚱한 선택, 자기를 위한 선택을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선택에, 방금 다시 하겠습니다. 방금 목적이 있다 했죠. 목적이 있다. 자, 그 목적은 뭐라 했습니까? 후딱 지나갔는데, 하나님의 선택의 목적은 뭡니까? 그들로 어디 안에 있게 한다? 예수 안에 있게 하죠. 그러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다 하면 그 선택은 목적이 어디 안에 있게 됩니까? 내 안에 선택이 들어와 버려요. 내 안에. 나는 그대로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선택이 들어와서 나를 건져내는 거예요. 이 선택이 무슨 선택이에요? 이게 바로 칼빈주의 선택입니다.
이제 칼빈주의가 왜 이단인 줄 아시겠죠? 정통 개혁주의 칼빈주의 신앙이 왜 이단인 줄 알겠죠? 나를 없앨 줄은 몰라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꼬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이 이성에 호소하고 논리에 호소했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을 하고 그걸 전제를 깔고 그다음부터 신앙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복음 들으시고 비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하는 것을 채워줄 겁니다. 아까 그걸 뭐라 했습니까? 공산주의라고 했죠. 원하는 것은 뭐든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해를 통해서 달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당신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걸 주겠다는 것과 스가랴 10장 2절에 나오는 거기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 똑같이요. 사람에게 다왔을 때에 당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당신에게 적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나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복 받을 거예요.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자기를 부인하고 되어 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정하라 이 말이죠. 십자가라는 말은 예수님 지셨다가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스가랴 9장 이거 16절 17절 지금도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다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양떼를 구원한다 이 말이 그 16절에 이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양떼를 구원한다 이 말은 굉장히 간단한 결말로 되어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인간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이 상상도 못할 일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냐 하는 거는 십자가 살인사건이에요. 제가 몇 달 전에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도 짧게 할 수밖에 없지요. 너무 어려우니까. 살인사건이, 이 땅에 살인사건을 일으켰어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인사건이 어떤 33살 먹는 어떤 부인인데, 어떤 청년인데, 그 청년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능 치는 거하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건 무슨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백신 1차, 2차 맞았습니까? 3차 맞았습니까? 그 이야기하고 살인사건은 무슨 관계 있습니까? 국무총 이름은 뭐예요? 김유겸, 대구 사람이죠. 김유겸 그 사람이 지금부터 코로나를 관련해서 특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부터 원을 뗀다면 방송사고 날 거예요. 지금 뭐야 저거? 코로나하고 살인사건은 무슨 관계 있는데? 되게 이래 될 겁니다. 코로나하고 살인사건이 관련성이 있어요. 코로나 이 번지는 거 살인사건과 관련 없는 일이 없어요. 토네이도 터진 것부터 모스크바에 그 폭설 내는 것도 전부 다 이 살인사건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애가 수능 치는 거하고 전부 다 관련되어 있어요. 이게 폭풍의 소용돌이 핵입니다. 모든 세계를 소용돌이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어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말고 중대 여러분 국민학교 나왔잖아요. 국민학교 때 문방구 앞에 그 연탄불 가스 일산화 타서 마셔가면서 뭐 했습니까? 달고나 할 때 달고나 설탕하고 그 다음에 각설탕 하나 설탕인지 좀 수상스러워 안 그러면 삭강인지 그만 안 되죠. 그걸 하나 할 때 희 저어보세요. 약간 노리끼리 한 설탕 녹은 데다가 하얀 게 들어가지고 뭘 일으킵니까? 소용돌이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탁 해버리면 탁 하게 되면 여기 상당히 약간의 산이 쫙 올라오죠. 지금 막 벌써 연탄 가스는 많이 채가 있는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소용돌이 세상을 주는 소용돌이는 살인사건입니다. 이거 강남경찰서에서 강력하게 담당해야 돼요. 이 살인사건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이 그 신념이고요.
신앙은 살인사건과 너와 관련이 있다는 그 관계성이 그게 신앙입니다. 아무도 양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아무도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스가랴 9장 백날 줘도 없고 10장 아무리 줘도 소용없습니다. 10장 2절 다시 하게 되면 10장 2절과 3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드라비움은 헛되는 것을 말하며, 옛날에 그 부채 비슷한 게 부채 던지고 이런 게 드라비움 하는 게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복술자들은 시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은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죠. 예, 그 이런 짓을, 이 쓸데없는 진리가 아닌 짓을 누가 했는가? 3절에 봅시다. 내가 누구한테 노를 받았다 해요. 목자, 영적인 목자. 목자가 뭐냐 하면, 목자는 중재자예요. 중재자. 다른 말 하면, 예, 가이드예요. 가이드라고요. 가이드는 이탈리아 가이드, 알마피, 예, 남쪽 이탈리아 관광지 알마피 해변인데요. 저 가봤어요. 그게 가이드 가는 게 필요하거든요. 가이드 할 때, 가이드는 그곳에 가봤습니까? 안 가봤습니까? 벌써 수차례 가본 거예요. 이쪽 세계, 한국 사람들은 한두 번 가죠. 그 사람은 수백 차례 가봤어요. 가이드니까. 한국에도 살았고, 거의 한국말 할 줄 알아야 되니까. 한국에도 살았고, 남부 이태리도 살았고, 양쪽 다 살면서 오고 가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가이드가 한 거예요. 목자는 선지자들이 목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그랬어요. 천상회의도 내용도 알고, 지상에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위배되는가, 대적적인 관계되는가, 양쪽을 알아서 그 둘 사이 오버하면서 중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아침에 일찍 와서 노동했다고 그 노동 값 내라고 하면 안 되고, 예. 그냥 모든 게 은혜입니다. 알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알고 이렇게 해야 돼. 중재해야 돼요. 중재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특별히 뭐가 주면 성신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주어진 거예요. 성신은 무슨 신이냐 하면, 예, 구언약의 신을 성신이라고 합니다. 예, 새 언약의 신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이 성령은 새 언약이고 최종 언약이기 때문에 성령 받고 난 뒤엔 더 이상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누가 보면 나오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 잘 것이라. 예. 어떻게 떡을 달라는데, 예, 정가를 주겠느냐? 예, 해도한 것을 자식에게 주겠느냐?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예, 자식에게, 예, 자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어요. 성신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성신 받았다고 해가지고, 예, 그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 그 사울 왕도 성신 받았어요. 나중에는 악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일회성이에요. 성신은 하나님이 이 가이드한테 중재자에게 주는 거예요. 성령은 중보자에게 주는 겁니다. 중재자하고 중보자 달라요. 한 번 중보자는 영원한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이 세상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약의 중재자는, 선지자들은 장차올 한 번밖에 없는 중보자를 앞당겨서 그분의 기능을, 기원의 기능의 차원을 더 갈수록 더 깊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면은, 지하실에 물 붓기거든요. 지하실에, 예, 물 붓기도 되고, 물 퍼내기도 되고, 예, 지하실에 물 퍼내기를 해봅시다. 장마철에 비가 넘어와서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예, 지하실에 물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물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 펌프를 하게 되면, 여기 뭐가 드러나냐 하면은, 여기 퍼낼 때마다 뭐가 드러나겠어요? 계산이 드러나겠죠. 이스라엘 역사의 초창기에 성신받은 선지자들은 첫 번째 계단만큼만 물을 퍼내요. 그 다음에 전자는 두 번째 계단. 그리고 제일 마지막 계단에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때는 성령 받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의 마지막 죄까지 다 걷어내는 것이 예수님이 받던 성령 받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성령을 받은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없어요. 예수님이 영을 받으면 성도입니다.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나의 죄는 내가 알 길이 없어요. 아무리 죄져도 죄가 뭔지 몰라요. 하지만 성령에 오게 되면 내 죄는 하나님을 죽인 게 내 죄가 돼요. 내가 몇 월 며칠을 죽인 게 아니고 태어난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죽이기로 작정된 경량성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살인사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 생존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살인사건을 개무시하는 거예요. 모독하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이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하죠. 교만이냐 겸손이냐 하는 것은 얼마나 마음을 낮추느냐가 아니라 네가 지금 어느 지점에서 사고의 출발점을 어느 지점에 두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돼요. 그래서 이걸 달라하면 신념은 금방짐이고 신념은 이거는 교만이고 금방짐이고 신앙은 뭐 바닥이죠. 지하철의 이 바닥. 예. 제가 죄인 중에 회수입니다를 아주 입가에 미수가 입가에 올라가면서 감사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침에 쌀밥 먹고 보이구니 이것은 저한테 오감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되는데 어머님 제가 아침에 밥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과분하고 오감습니다. 왜 그래? 제가 하나님을 죽인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하늘의 별과 해를 연구하는데 내 중심을 생각해가지고 이 큰 죄에 대한 것이 이게 십자가를 모독한 살인사건 중심으로 하지 않고 내가 안다는 건 내 호기심 중심으로 살았던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마귀의 짓이었습니다. 어머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죄인에게 이래 나온다면 엄마가 나가봐 뒤로 들어가지고 네가 미쳤구나. 네가 진정 미쳤냐 아니면 진짜 성령 받았냐 막 이래 신비로울 거예요. 신비로울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참 목자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빼놓고는 전부 다 거짓 목자예요. 예수님 빼놓고는. 그 목자에 대해서 3절에 10장 3절에 내가 목자에게 노를 바라며 내 염소를 벌하리라. 예. 그런데 그냥 엄포냐? 아니에요. 10장 1절에는 봄비가 올 때, 늦은 비가 올 때는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예, 다시 이야기할게요. 첫째 하는 거 후복전 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의 무대예요. 농경시대의 무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밤에나 먹고 잠이나 잘 자면 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이렇게 3차 산업 서비스업이 발달되고 금융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이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 농사 짓기 때문에 비 안 오면 하늘에서 비 안 내면 농사 완전히 베리는 거예요. 그냥 천수답이에요. 뭐 저수지 해가 뭐 개간사업하고 이래도 소용없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전부 다 작살내는 겁니다. 그건 하나의 작은 간이 무대니까요. 마지막 때를 위한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그 이스라엘 자체가 소규모 집단이고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장차 대규모로 일어나는, 아니 대규모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에 일어나는 우주의 파멸과 종말의 근거를 위해서 그들을 작게 거기에 모집단 해가지고 하나에 딱 시범적으로 시료를 빼가지고 그 작은 데서 실험해가 그 원리를 그냥 전체에다가 보편화시켜서 적용시키는 것이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하는 일입니다. 구약 때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 10장에 9장에 여기 곡식이 있고 포도주가 넘치고 약속의 땅에 포도주가 넘치고 포도농사 있으니까 포도가 잘 되는 것은 복이라 여기죠. 양치니까 양떼가 많아지면 복이죠. 근데 요새 이 양떼 같은 거, 뭐, 포도 잘 되면 그걸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청정지역이라 하는 나라가 뭐냐,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 인구가 850만 밖에 안 돼요. 그 뉴질랜드가, 수질 오염에 빠져 있습니다. 환경 오염에 빠져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뉴질랜드 환경조사고 가는데, 자연 환경은 좋겠지만, 그 물이나 모든 것은 지금 오염됐어요. 왜냐하면,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는데 소가 방귀뀌기 때문에 소가 방귀뀌는 것은 우리나라 자동차 매연함 못지않게 비율이 공기를 메탄 가스를 오염시킵니다. 지금 뉴질랜드가 이제 그런 큰 문제가 있어요. 뉴질랜드의 문제가 이 여성들의 세계거든요. 이 여성들이 이혼하게 되면 여성들 80% 가집니다. 남자들은 완전 쪽박 차는 거예요. 그건 뭐 유책이야 책임인 쪽에 그거는 우리나라 법이고 다른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예. 무조건 여자들은 약하니까 재산 80%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디 가느냐, 뉴질랜드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처럼 미국으로 가고 미국 호주로 가고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환경 의존 하다 보니까 공장업체는 중국산 수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 유전하다 보니까 치안이 더 불안하죠. 치안 행정 관리가 이게 늘어 터져요. 예. 우리나라만 뭐 빨리 뭐 배달의 기수가 있어서 왔다 갔다 오토바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고 도대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또 뭐가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전부 다 바보들 같아요. 예. 아, 이게 지금 캐나다에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 좋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고향, 이게 집단이거든요. 집단, 인간은 동질성의 조제이기 때문에 집단에서 빠져나가게 되면 외로워요. 왜 외로우냐? 아까 얘기했는데 왜 이런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 농사가 안 된다고 불평을 하니까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예, 우상을 봐라, 우상 섬기도 주변의 나라들 봐라, 잘 먹고 잘 살고 군사력이 뛰어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점점 더 그 잘 사는 사람이라는 그 목표 자체에 완전히 호에 빠져가지고 그 목표를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했기에, 어떤 행동을 했기에 그들은 부를 얻었습니까? 우리도 그거 수입하겠습니다. 다 수입해야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우상 섬기는데 모든 나라가 그거 다 따라가 버렸어요. 뭐 가이드가 엉터리 가이드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점점 더 저주에 빠지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만의 특수성이에요. 이방민족 그런 게 없습니다. 이방민 잘 먹고 잘 살아요. 어차피 내놓은 자식이니까. 어차피 그건 지옥 갈 거기 때문에, 언약이 없기 때문에 실컷 뭐 죽이든 밥이든 지 맘대로 살게.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부터 먼저 멸망합니다. 그게 벌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까 했는 거, 이 하나님의 16장 다시 스가랴 9장 16절씩 들어봅시다. 이게 그냥 이게 설명하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뭐냐, 복이. 이걸 생각하면 아까 이방 민족부터 시작합시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부러워했죠. 부러워했는데 이방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께 아주 잘 살아요. 잘 살고 권력도 많고 군사력도 강해요. 하나님한테 뭘 받느냐 하면 이게 저주받거든요. 저주받는 이유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이 방금 무슨 민족 했습니까? 이방 민족 했잖아요. 이방 민족 제가 했지만 저와 여러 번 끼니까 이방 민족 했지. 사실은 이걸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해야지. 그냥 현대인이다. 현대인. 네, 그냥 현대인들. 현대인은 무엇으로 사는가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는 인간이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뭐 이런 제목 책들 나오잖아.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중년에는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들이 있잖아요. 처세술을 가는 책들. 교보문고에 제일 앞자리에 보면 1등, 2등 나오는 그 책들요. 행복은 몰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책들이 있잖아요. 30의 자체는 끝났다. 뭐 그런 거예요. 교회 성경 나온 단어 빼고 오늘 단어를 그냥 붙여보면 그게 이방민족에 딱 해당되는 말이다. 이 말인데 제 말은. 오늘 날 그냥 평소에 나오는 뉴스 방송이나
신문지상 매스미디어에 나오는 언론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신문에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냥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통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호수처럼 거기에 다 휩싸여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사는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의로 살아요. 자기 의. 자기가 사귀는 여자가 헤어진다 한다고 해서 그 여자 집에 찾아가지고 여동생부터 그 남동생부터인가 하여튼 그 엄마부터 다 죽이는 그 25살 애 있죠. 그 왜 그 짓 합니까? 그 아무리 뭐 가정함식이 어떻고 데이트 폭력 어떻고 하지만 그런 중간 말고 가장 원인적인 거 현대인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자기 의로움으로 살아요. 자기 의로움. 내 잘난 맛에 살아요. 내 잘난 맛에. 그 잘난 맛에 그 여자가 흠집을 그걸 건드린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 니와 돈 안 벌려고 처음에 경제문제처럼 다가가죠. 그 경제문제는 그거는요 핑계고요. 더 깊숙이 싸우고 또 싸워봐요. 예? 정의 시체를 넘고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싸워봐요. 뭐가 남는지. 네가 뭔데 내 자존심 건드리 이거예요. 내 자존심. 예? 처음에 할 때는 네가 하다가 네 하는 성격은 너가 집에 친정엄마 닮았다. 그 한 순간 끝나는 거야. 네 하는 거하고 네 시수가 똑같노 뭐 이래 나오면 막 그때는 소송에 가는 문제 아닙니까? 나의 의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로마서 신약에서 아까 그 지하실 물 파는 거 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계속 퍼내니까 왜 인간은 하나님을 죽입니까? 주님이 먼저 인간에게 시비 거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인간을 건드리지 말아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너는 살 가치조차 없다. 네. 너는 쓰레기다. 이거 건드린 겁니다. 목사가 설교 때 당신들 나는 당신가 쓰레기라 하면 그 목사 오래 가겠어요. 계약 만료지 뭐 그 다음부터 끝났죠. 목사가 말을 조심해야 될 것은요. 거기에 오래 있겠다가 아니라 나올 때 퇴직금의 액수와 관련되기 때문에 좋게 해야 좋게 돈이 액수가 올라가고 나쁜 짓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질 나가지고 돈 안 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회사잖아요. 교회도 회사 아닙니까? 어떤 회사? 내게 미흡된 나의 의를 하나님, 예수님이 맞아 채워주는 회사. 이게 교회입니다. 왜? 인간은 자기 잘만 살아가요. 나는 사람 취급받고 싶어요. 왜? 나를 사랑하니까. 이게 바로 이사야에 나오고 미가에 나오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신약에 가까이 다가선 선지자들이 그 다음에 폭발적으로 외칩니다. 너희들의 우상 섬기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네가 신처럼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방 민족이 진짜 하나님한테 된통으로 당하는 이유가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행세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복음이 안 나오거든. 만나지 마세요. 이건 만나지 마라 해가지고 또 이건 내 진리처럼 진리는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음이 안 나오거든. 사귀지는 말되 만나기는 만나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예 안 만나면 생활 못하니까. 이거 수포하면서 편의점 하면서 여기 라면 있습니까? 예, 라면 있으면 이러면 되지. 근데 실제는 복음을 아십니까? 이거 물을 볼 필요 뭐였어요? 그냥 말을 팔면 되지. 옷가게 하는데 여자 옷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속으로 고맙습니다. 또 미기 살리고 이래 하면 되지. 실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계산 다 한 순간에 심지어 십자가를 아십니까? 살인사건을 아십니까? 그거 해가지고 괜히 오늘 하루 일단 다 날리고 왜 하려고 안 되지요. 사귈 때는 복음을 모를 때는 사귈 수가 없어요. 이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어떤 아가씨는 아주 결심을 했어. 내가 복음 모르는 여자하고는 남자하고는 절대로 안 사귄다고. 글쎄요.
아마 복음을 알든 안 하든 간에 나를 찾는 남자가 귀할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고 내가 골라서 할 사항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점도 고려해 봐야 될 텐데. 한 200명 쫓아가 좋다 한 가운데서 복음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래야 되면 괜찮은데 내가 200명 다 가도 다 튕기 나가는데 자기 의라는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가 구약에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이제 신약에 가까우게 되면 내가 나한테 내가 신이에요. 나는 신이다. 내가 나는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한테 오더라도 내 좀 믿어도 안 믿어도 선택권은 예수님이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내한테 이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어보고 희생한 거 보니까 내가 믿어줄게요. 이런 관계로서 예수 당신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결정을 내한테 맡겨달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아까 16절에서는 양이 그럼 성되자 양이 성리 안 되죠. 양은 목자 없는 양이 성되지 않죠. 16절 끝에 보면 그들이 왕관이 보석같이 여호와의 빛나리로다. 자 여기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아직까지 제가 해답을 안 내렸습니다. 그럼 당신이 말하는 정답은 뭐냐? 정답은 진정한 중재자가 중보자로 오십니다. 하늘과 땅을 양쪽 다 알아야 돼요. 하늘만 알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와서서 잔소리만 산상설교만 하면 안 돼요. 이 지상의 형편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땅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땅에 살면서 땅을 몰라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죄의 마지막 계단을 몰라요. 우리의 의가 어느 정도로 우리에게 매 순간 몇 초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24시간 나의 의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동정하고 베풀고 자비를 베푸면 이거 하나님의 성령이 열매인가 이래 착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온유와 화평하면 돈 떨어져 보세요. 무슨 온유 화평이 있어요. 또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 하지. 사기꾼한테 그런 거 하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인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시는 겁니다. 이 스가랴 9장 16절 17절의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는 정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의 자리에 예수님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걸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62장 5절에서 8절 9절도 여기 신랑 신부가 나오거든요. 신랑 신부가 나오는 이유는 기쁨의 환경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신랑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면 왠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즐거움으로 가득 차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4절에 이 왕관만 나오죠. 아까 우리가 왕관 9장 16절 왕관 봤죠. 자, 왕관이 누가 쓰실 왕관이냐 하면 이게 먼저 예수님이 먼저 서요. 예수님은 가이드니까요. 중보자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왕관을 쓰시는 최초의 분은 예수님이어야 하는 거예요. 아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은 일단 예수님이 다 가져갑니다. 우리가 먼저 지킬 수가 없어요.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가 못 지켜요. 마음속으로 가네요. 살이고 뭐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다 가져가요. 주님이 다 가져가요. 주님이 출제한 문제를 주님이 정답을 다 가져간다고요. 우리는 백날 해야 오리 정답 없음이에요. 3절에 너는 너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너 하나님의 관관이 될 것이라. 닫고 주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그 인터셉터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누가 차는 거야? 예수님이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이 말씀을 예수님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으로 전화시켜 버립니다. 선지자는 그냥 백성들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죠. 예수님은 백성들이 없어요. 말씀의 상대자가 자기밖에 없어요. 계약 상대자가.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그 말씀을 다 혼자 받고 자기가 그 안에서 예수님 본인이 선택을 해버려요. 백성 죄인들 가운데서. 아버지는 예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알아서 선택할 권한을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요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선택한다. 그 권한도 아버지한테 인수인계받았다. 네, 아까 그 이사야 덮지 마시고요. 그래 손으로 딱 꽂아 놓으시고요. 요한복음 5장 5장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 여기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린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그러면 하나님 살린 자 따로 있고 예수님 살린 자 따로 있는가? 그게 아니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걸 일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원하는 자를 예수님이 살린다. 이래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중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인간 쪽에서 지하실에 있는 인간 쪽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만 하나님이 돼요.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인간 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애초부터 성립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중심주의입니다. 모든 게 주로부터 주로 말하면 주께 돌아가는 주님 중심주의지 삼위일체 중심주의만 되면 안 돼요. 인간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해가지고 그런 논리 신학을 하고 그걸 정통개혁주의 생각하죠. 예수님 중심,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중심주의예요. 삼일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알아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내가 지옥 가면 안 되지만 십자가로 구원받으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죽은 자가 돼야 돼요. 내가 죽었다는 조건 하에 나는 구원되는 겁니다. 왜? 내 존재가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예수님의 속성으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진 그 인간만 천국에 구원받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겪게 되는가? 내가 죽었다,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반드시 경유해야 돼요. 근데 나는 나를 안 죽이거든요. 살려고 해야지. 나에는 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아까워서 어떻게 내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심지어 자살해도 뭐는 잃지 않는다. 자살하는 것이 뭐냐면, 최후에 나의 의는 챙기면서 그냥 챙기고 죽겠다 해서 자살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이요, 복음 모르는 성령 안 받은 일반인들의 삶이 그게 사실은 죽어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지연된 자살이에요. 열심히 그들이 돈 벌고 열심히 뭐 활동하는 것은 이러고 죽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내비두고 하는 말 있잖아. 내비두고 그냥 이래 살다 죽을래. 예. 그러면 손 들어줘야지요. 예. 그럼 가게 와가지고 이 바지 얼마입니까? 할 때는 예 바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거기다가 예, 복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아, 예, 이 바지는 입고 살다 죽어라. 햄버거 가게 하면서 손님 오면 햄버거 팔아야죠. 속으로 이 햄버거 안 먹고 죽어라 이 말이죠. 표 찍어줘가지고 대통령 대선 찍어줬어. 내 대통령 누가 되는 건데 다 죽어버려. 이왕 죽은 인간인데 죽고 놔두죠. 아들이 자기 사람을 살린다는 요소가 성도라면 이게 내 의에 있던 자리에다가 이것이 대체해서 꽂아져야 돼요. 예? 천주교 신자들 제일 안방에 깊숙한 곳에 뭐 있습니까? 무슨 상이 있어요? 요만한 마리아상 있죠. 한 30cm 마리아상 있죠. 마리아상 있고 옆에다가 십자가,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형체가 있는 십자가예요. 기독교 십자가는 그게 없고 예수님이 형체가 있는 십자가에다가 뭐가 있는가, 묵주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야 아침마다 빨리 나한테 빨리 성질을 빨리 덮어가 빨리 밥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성경을 보고 기도문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자기 의예요. 자기에 대한 자기 충성도를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아침 9시에 포도원에 온 일꾼이에요. 이 노동을 설마 무가치하다고 할 수 없겠지. 이러고 있다면.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이에요. 십자가를 격려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까? 예, 다음 코스 갑시다. 이게 부활 빈부입니다. 자, 다음 코스 빨리빨리 이제 전세 버스 떠나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그냥 내가 관람하는 거, 나의 바라봄, 내가 보고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의 시스를 본다는 걸 안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 의를, 자기의 50, 60 동안 교회 다니고 성당 다닌 걸,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게 나의 뭐가 되겠어요?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되는 거죠. 교회에서 만날 거 싸우는 게 결국, 예, 청소 똑바로 그 싸우는 게 아니에요. 자존심 싸움이에요. 예. 어때 핵건사가 어디 고창건사한테 잘 들어. 예. 몇 년 되어서, 이게, 나 다른 교회에서 50년, 나 이 교회에서 60년 되어서. 눈 깔아, 이씨. 이게 뭐 김정할 때 젊은 것들은 놀고 외지에서 온 나이 많은 것들은 많다 하고 이게 뭐야? 웬 천사의 외침이었습니다. 메너치 중보자가 우리를 꾸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꾸중께서 제발 겁내지 말고 너의 의를 유지하려고 하면 얼마나 겁이 내. 이거 험진납하고 얼마나 겁납니까? 겁내지 마. 니 시체가 무슨 겁을 내요. 시체인데 숫덩거리가 무슨 겁을 냅니까? 숫덩거리가. 나라는 것은, 천국 가는 나는요, 내가 죽고 난 뒤에 만들어진 나예요. 지금의 나가 아니고 죽었다고 우리를 통보해 줄 때 나에 있는 옷가지 하나, 내복 하나 주면 주의 것입니다. 자식부터 해가 모든 가정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게 하나도 없고 다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일은 없어요. 전부 다 나의 일입니다. 여기에 이사야 한번 봅시다. 네. 이사야 여기에 결혼하죠. 여기에 오직 너를 heb시라 하고 내 뿔라라 했으니 이거는 기쁨의 끝장은 결혼이에요. 예. heb시라는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 있게 있다. 뿔라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를 뿔라라 합니다. 기쁨으로 결혼한 거예요. 이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포도주 곡식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포도주 곡식이 생존하라고 준 게 아니고 신랑 신부라는 게 그냥 신랑 신부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둘이 혼인해서 한 가족 이루기 위해서 신랑 신부 하는 거예요. 어느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끝은 혼인잔치예요. 주님께서 혼인잔치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끝 이야기입니다. 내가 혼인잔치에 내가 혼자 참석하라 했지 이런 거 혼인잔치. 근데 이사야 61장 4절 봅시다. 내 불러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내 땅에 결혼할 것이다. 마치 청년이 5절에 처녀와 결혼한 같이 그 아들들이 너를 처하겠고 신랑 신부가 너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시리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게 아모스에 나오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지금 하고 있는 요엘서 나오지요. 특히 유명한 말씀 호세에 나오지요. 내가 너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내가 하나님 아니죠.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으로 온 거예요. 이 말은 서론에 있는 이 모든 말씀, 말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 나는 뭐 들러리야? 아니에요. 이미 나는 그 말씀이 있까 해보면 우리는 율법에 죽었어요. 죽은 자가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 그 광경을 죽은 나를 살려내어서 네 잘났다가 아니라 네 의롭다가 아니라 주님 의롭다를 보게 관람객으로 참여시키기 위해서 죽은 우리를 주님이 살려내가지고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일어난 일을 구경하게 하시고 그걸 정확히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십자가의 살인사건이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네가 죽은 걸 네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 죽었다는 것을 내가 예수님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아버지 보기에 네 이미 죽은 거야. 십자가를 봐. 네 죽은 거 맞잖아. 십자가 죽은 게 그게 나일까? 나만일까? 아니야. 나도 죽었지만 그 안에 너도 죽었어. 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령관계와 신앙관계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살아있다. 주님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을 필요한 게 아니고 저거 반대로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10장, 9장, 10장 아니 스가랴 전체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봅시다. 6장에 28절, 27절, 29절요. 28절, 29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저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내 일이 없고 전부 다 주의 일이죠. 그러면 주의 일은 가정에 청소하고 청소기 밀고 세탁기 돌리고 예? 양말 빨아 여라 해가지고 한가는 거 그거 1번 세탁기 일이다. 2번 세탁기 집어넣은 나의 일이다. 3번 주님의 이사회 되니까 예? 어느 일 하나 주의 일 아닌 게 없지요. 그 일은 뭐냐면 내 주님의 노동입니다. 그게 뭐냐면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바로 믿음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일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생존케 하시는 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는 그 관계가 세탁기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하루 일과를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97세 먹은 할머니가 손자 돌본다고 정손자 돌본다고 세탁기에 양말 열어 하다가 그 할머니가 세탁기에 돌아가는데 한 10분 남았는데 갑자기 심정지 해가지고 돌아가셨다. 심장이 기능이 정지되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 죽은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이게 누구의 일이겠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안다면 이게 죽은 건 주의 일이죠. 그러니까 세탁기는 그 할머니 돌아가셔도 세탁기는 계속 돌아가죠. 그게 누구입니까? 그 세탁기 돌아가는 건 주의 일이죠. 그 나는 죽어도 주의 일은 영원히. 주의 일은 영원.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걸 역으로 필름을 반대 돌리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도 주의 일. 그럼 태어난 일은 주의 일 중에 하나. 내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입학한 것도 주의 일. 홀리게 한다고 이게 소속은 달고 하는 것도 주의 일. 대학 들어가는데 재수해서 갔다 주의 일. 내가 재수했다는 말은 아니고요. 재수 안 했어요. 대학 때 재수 안 했어요. 그래서 재수예요. 그러니까 취직 안 해가 놀러 또 주의예요. 군에서 탈락하는 것도 주의예요. 어느 거 하나 내보고 너는 제발 좀 빠져달라는 그런 주의 일 아닌 게 없습니다. 신념은 좀 빼라. 신념 빼고 신념이 빠지지 않으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바로 나 혼자 사는 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대체해버리겠다는 것이 스가랴에 나오는 그 처녀의 등장, 그리고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그게 처녀 또 누가 나옵니까? 신랑, 이게 청년,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보면 처녀, 청년, 처녀, 이 전부 다 이런 게 예수님의 신약의 작품을 주님에 의해서 새로 생긴 그 새로운 피조물을 스가랴에서 이렇게 예언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스가랴의 어떤 내용을 주께서 다 이루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해 보았습니다. 주의 일을 방해자가 우리 자신인 것을 알아사오니 나의 의로움, 내 자존감이 주의 일을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사오니 주여 저로 하여금 복음이 일하시는 이 신비를 통해서 늘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맞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